혹시 어렸을 적부터 배워왔던 것 가운데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관행이나 또 습성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른들하고 마주 앉아 식사할 때는 어른들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기 전에는 수저젓갈을 잡지 말라. 또 어른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어른들이 일어서기 전에 먼저 일어나지 말아라. 혹은 길을 걸을 때 바람 불어오는 쪽에 어른들 앞을 가려서 서지 마라. 또 어른들의 그림자도 함부로 밟으면 안 된다. 길을 걸을 때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어른들을 앞질러 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저희 선배나 또 제 스승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와 같은 법도를 여전히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같은 어떤 생활의 법도를 우리 후배들에게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순간에 꼰대로 욕을 얻어먹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웠던 그런 삶의 법도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한 절대적인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른 봄이었을 것입니다. 저 전주 시내 중앙시장에 가면 팔달로변에 맞은편에 옛날 코아백화점이 있고 이쪽에 맞은편에 중앙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 길가에 봄나무를 캐서 소쿠리에 담아놓고 길가에 좌판을 벌려서 앉아있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쭉 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피 코트를 입은 어떤 여자가 와서 할머니와 이렇게 나무를 살려고 하면서 흥정을 하는데 자꾸 그 나물값을 깎아치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이렇게 검소하게, 이렇게 알뜰하게 생활을 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머리 나쁜 저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그 모피 코트와 깎으려고 하는 나물값 사이가 아무래도 조화가 되지 않아서 한동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계율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계율주의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원칙이 절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흐름을 일컬어서 계율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내부에도 이러저러한 계율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한껏 교만하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도 율법에서 나온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의 사이에 대립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율법에서 나온 의를 굳세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흐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사이라는 이 말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그래서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룹이고 그 밖에 바리새파가 아닌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사람들과 딱 분리시켜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에서 읽을 수 있었듯이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그 흐름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한 공식 시찰단이 와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들여다보고 세세히 살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님한테서 뭔가를 좀 더 잘 배우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나사렛 예수를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공식 사찰단이 자신의 가르침과 삶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 몰랐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2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7절, 21절까지 보면 거기에 식사 전에 이렇게 어떤 예식을 하기 전에 손 씻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씻는 규례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례가 아니라 아론과 그 후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 그룹에게 적용된, 제사장들이 예전을 집례할 때 해야 되는 규례를 정해놓은 겁니다.
제사장들의 규례였어요. 손 씻는 것은. 그런데 이 규례가, 이 율법을 랍비들이 해석을 하고 또 모아진 해석을 또다시 해석의 해석을 낳고 그 해석의 해석을 또 해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나 그 밖에 할라카, 게마라 혹은 미시나 이런 것들이 다 전통 모음집의 이름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말, 전통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의 파라디도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손에서 손으로 건네온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을 랍비의 손에서 또 다른 랍비의 손으로 그것이 다시 또 다른 랍비의 손으로 계속 손에서 손으로 건네어져 온 그것을 지금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건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째 당신 제자들은 빵을 먹기 전에 손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는 거요? 이렇게 물은 거죠. 당시 사회에서 제자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승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이 화살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은근히 예수님을 겨냥해서 당신 잘못됐잖아. 당신이 잘못 가르친 거잖아.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식사 전에 찬물을 2번 부어서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두 번째는 그 손 씻어낸 물이 더러워졌으니까 그 더러워진 물을 다시 씻어내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비로소 빵을 집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손을 씻을 만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을 때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손 씻는 신용을 하고 손을 하늘로 한번 들었다 내리고 이런 짓이라도 하고 빵을 집어서 먹는 그런 관습이 있던 시대였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안 해. 때는 이때다 하고 당신 제자들 잘못하고 있잖아. 그러니 당신이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 책임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짓이라도 해야 된다. 우리 옛날 유교 문화에도요. 절을 할 때도 남녀 차별이 존재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자들은 4배를 절을 4번 하죠. 우리 김현봉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절을 4번 해. 남자는 몇 번 해요? 2번 해요. 남자는 2배, 여자는 4배. 그리고 남자가 절 2번 하는 것이 여자 절 4번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왜 그래요? 남자들이 절하기 전에 읍하는 것을 1배로 간주하는 거예요. 읍절 해서 4번 절했다고 보는 거죠. 가짜는 절하는 것에서도 여자들을 차별했다. 물이 없으면 이런 짓이라도 하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안 한다 이거요. 그래 당신이 잘못 가르친 거잖아.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그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들은 이 전통이 모세 율법과 권위가 맞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칼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걸 어기면서 밥을 처먹어? 이거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시비를 붙은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으로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범한다 하는 이 말은 계명을 어기고 있다. 계명과는 곁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왜 어기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문으로 그들에게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전통에 따라서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싸움이 붙은 거죠.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전통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장로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 이렇게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에서도 여성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출애굽기 20장 12절과 21장 17절을 먼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이 말씀들은 사회적으로 연금 제도가 없던 시절, 또 각종 사회보장 제도가 없던 시절에 늙은 부모들을 자식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하나님의 법이에요. 단순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늙었을 때 사랑하고 존경하며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잘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 전에 손 좀 씻냐 안 씻냐 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서 노골적으로 그들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4절에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탁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요따위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공양의 의무를 면제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있는 소위 고르반 제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어떤 것들을 그걸 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빠져나가는 틈새를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고 그래야 저들이 배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전통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봤어요. 사람의 해석의 모음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어떤 것들을 모아놓은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범할 수 없는 법을 무시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에서 빠져나갈 틈새를 만들어 놓고 그걸 그렇게 유지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 그게 옳은가?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 공경?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는 고르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이든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걸로 부모 공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전통을 세워놓은 너희들의 그 자세가 맞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명확한 계명을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빠져나갈 틈새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교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저희들 멋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율법의 의무에서 빠져나갈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전통으로 포장을 해서 마치 그 전통이 만고불변의 법인 것처럼 그걸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전통에 맞지 않는 몸짓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공격하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7장 앞부분에서 그들을 일컬어서 최고 수준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들, 곧 유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선자들. 요즘 우리식으로 좀 쉽게 더 표현하면 이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란 말이 알죠?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꾸밀 식 해서 겉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사람들 보라고 쇼하는 걸, 나 이런 사람이라고 쇼하는 것,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지를 싹 둘러쓰고 나타나서 돌아다니는 것. 당신들은 참 위대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와, 전통을 그렇게 칼같이 지키세요. 위대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쇼 그만해라. 쇼. 이 위선자들아, 쇼 그만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공식 사찰단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쇼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결국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빈정거림이 깔려있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참 잘 말했네, 이런 뜻이에요. 잘 말했네. 무슨 말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다 너희 같은 것들 겨냥해서 하셨던 말씀이었구만. 아이고, 잘했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 이게 오늘 본문의 전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참 잘 말했구만.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입술만, 우리가 흔히 좀 쉽게 하는 말이 조댕이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입술로는 못하는 게 없죠. 입술로는 그냥 들어보면 그냥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가면을 쓰고 쇼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은 없고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만 뭘 하는, 그것을 선지자가 탄식을 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8절 9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과 그날에 맺을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을 비석 삼아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위선자들은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마음 없이 입술로만 경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을,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겉모양을 꾸미는데 골몰하는,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신앙의 겉모양을 꾸며서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몸짓.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형식은 우리의 마음과는 때로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0절에 무리를 다음에 가까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무리를 가까이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된다. 뭘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들었으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이 빵덩어리는 이걸 손을 씻고 먹든 그냥 먹든 그거 우리를 그렇게 더럽히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냥 안 씻고 먹어도요. 하나님 우리 몸을 잘 만들어 놓았고 삼키면 위에 들어가면 유산으로 웬만한 세균은 다 녹아요. 아무 이상 없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서 잘 먹어요. 왜냐면 제 몸 안에 있는 유산의 힘을 믿으니까. 너무 깔끔 떠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몸이 약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 아니라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것. 여기 이때의 입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 똥꼬로 나온다 이거요. 입으로 들어갔다 똥꼬로 빠진다.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보다는. 그런데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거 얼마나 추접스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냐 이거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 우리 삶을 그렇게 더럽히는 거 아니다. 문제는 우리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중요한 마음은 제껴버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손을 씻고 먹냐 안 먹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할 짓이냐? 이 썩은 놈들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썩은 놈들은 안 써져 있지만 본문의 분위기를 볼 때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형편없는 새끼들아.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딴 사람은 웃기는 짜장들이고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 마음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요. 요 조댕이가 아니고 마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잔치가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더러운 놈들아,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신경 안 쓰고 별거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면서 내 제자들을 공격하고 나를 겨냥해서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너희들 화 있을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저주 받을 거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제일 추한 것이 신앙인들의 위선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쇼하는 거.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 열심히 읽는 것처럼, 성경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쇼하는 거. 사람 눈에는 그게 좋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뭘 받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작에 암양미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있지 쇼하는 가면을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신앙 성장이 무엇일까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뭐냐? 입술로부터 우리 마음까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것이 우리 입술과 마음까지의 거리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 더 좋게는 완전히 합치되는 것. 그 상태가 되면 최고의 신앙인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신앙에, 내가 둘러쓰고 있는 신앙의 가면이 어떤 것들인지 잘 살펴보고 그 무겁고 지저분한 것들 그냥 화를 벗어버리고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더 힘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시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의 진실됨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된 것으로 선한 예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